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19장까지 해서 땅 분배가 마쳐지고요. 그리고 20장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바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성읍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6성읍과 오늘 나눌 말씀은 21장에서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었던 그 도시 성읍들이 나옵니다. 42개의 성이 나오는데 19장에서 땅 분배가 마쳤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또 도시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그 앞에 19장까지에서 땅 분배와는 사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농사하고 그 소득을 얻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거주지가 주어진 것이고, 다만 그 거주지 성읍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또 소 이런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 목초지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까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사람 이름, 도시 이름 이게 어떤 게 어떤 이름인지 구별이 안 가는 이름들이 막 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는 또 성경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20장과 21장의 이 말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레위인들이 이 성읍들을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1절에서 이것은 그 레위인들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2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땅 분배를 책임졌던 그 당시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인데 어디로 나오냐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중심지였었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들이 땅 분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즉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들의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장 2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거주할 성읍들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민수기 35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민수기 35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기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또 2절 하반부와 3절에서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성읍과 그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자기가 받을 몫을 요구하는 것 보면은 앞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14장에서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산지를, 자기가 보기에 여기 참 좋아 보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누가 떠오릅니까? 가장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았던 그 19장에서 땅 분배를 받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기업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바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18장에서 보면은 그 7지파들은 자기도 우리는 소수 지파야, 우리들은 힘이 없어 주저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레위 지파나 또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 기업을, 자기들이 거주해야 할 그 도시를 요구하고, 또 그것은 바로 단지 어떤 선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그랬었죠. 레위인들이 사실 이 땅을 그 성읍들을 달라고 했었을 때 모든 정복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레위인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고 다만 그 도시만, 살 곳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직장은 없이 살 집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해야지. 그런데 이들에게는 집만 주고 사실 이 먹고 살 만한 땅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 레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였었고,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걷는 일을 하였었고, 또 진을 칠 때 항상 하나님 성막 가까이서 진을 치고 그 성막을 경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땅을 얻고 있는데 자기들은 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누구 지파 이 땅을 얻었고 누구 지파 땅을 얻었고, 그 레위인들도 그것을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야, 저기 참 좋은데 그 땅에 야 에브라임 지파가 가는구나, 그 땅에 므낫세 지파가 사는구나. 거기를 보면서 우리한테는 또 뭔가 하나 좀 안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죠. 지금까지 앞에서 쭉 본 역사를 보면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했어요. 애초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다 사람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었고, 또 비느하스 창을 들고 가서 그 죄 짓는 사람들을 가서 찔러 죽였던 그런 역사도 있었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칼을 들고 가서 자기 형제들을 치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고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들이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만큼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이런 소리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그 자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45년 전에 바로 그 자기의 조상들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정반대 상황인데, 바로 이 민수기 16장에서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었는데, 고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그 모세와 아론과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더 큰 사역을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민수기 16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서로 지금 비방하고 이런 그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불을 담고 향을 피우는데, 결국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라당을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섬기는 그 직무를 맡기신 것도 큰 일인데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 욕심을 내셨던 것이 분수에 지나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레위는 어떠합니까? 분수에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도 있었고 그만큼 섬김, 그만큼 공로도 있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면요. 제비 뽑아서 누가 먼저 땅을 받고 제비 뽑아서 열쇠성을 받고 제비 뽑아서 물론 앞에서도 제비 뽑는다는 말이 나오지만 유독 이 22장에서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기들의 거할 성읍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또 이제 21장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자세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21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까는 제가 레위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자기 그 12지파에서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떼어주는 것이 쉬웠을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겠죠. 예. 이 금 같은 땅을 어떻게 내가 떼주나.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십시일반이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 자기들의 기업에서 성읍을 떼어주고 목초지를 떼어주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만들어준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정하신 그 성읍과 목초지를 주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업에서 내준 그 목록들이 이제 4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먼저 이제 4절로 7절에서는요. 바로 그 레위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각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이름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좀 복잡한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레위가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고 족보를 좀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12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뭐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고 이렇게 흘려가셔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 4절에서 보면은 누가 나와요? 그핫 가족이 이렇게 나오죠. 21장 4절에서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또 앞에서 고핫이라고 나오는 거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고핫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4절에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고핫 자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 고핫의 가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을.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아까 민수기 16장에서 나왔던 이제 고라당은 같은 고핫 자손이기는 한데 이들은 제사장 계열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이제 땅 분배가 내어졌는데 바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왔다. 그리고 5절에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서는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말고 나머지 레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가면은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 나오죠. 이제 또 다른 아들, 그리고 마지막 아들, 남은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벌써 이렇게 눈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로 계산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핫 자손 중에서 누구?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근데 제사장들이 받은 땅은 어디라고 했었냐면은 아까 4절에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 지도에 보시면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는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이쪽 지역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가까이 유다가 있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게 돼요? 나중에 성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가까이서 살아야지 저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거주지가 있으면 날마다 통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성전 가까이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머지 고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5절에서 남은 자는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고앗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 남쪽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북쪽에 거주하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더 북쪽 끝에 거주하게 한 거죠. 나머지 이제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아까 게르손 자손들이 아셀, 납달리, 이사갈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그래서 저 북쪽 끝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거주하게 하고 이쪽에 이제 동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요점은 뭐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고 어느 지파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도 보면은 왜 어느 마을에 가면은 어디 무슨 최 씨가 많이 살고 어느 마을은 뭐 이렇게 집성촌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씨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곳.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왜 이렇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 레위 지파가 사실은 처음에 창세기 34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바로 그 야곱의 딸 디나, 그러니까 레위에게 이제 동생, 그 누이 동생인데 이 누이 동생이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강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 이제 디나의 오빠가 가서 화가 나서 이들을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복수를 할까 궁리를 내서 하는 것이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사흘이 되어서 아파서 꼼짝달싹 못할 때에 이 시몬 레위 두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34장 25절에 창세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두 사람이 가서 남자들 다 칼로 죽여버린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제 이 12지파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 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나눈다. 이건 야곱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하시겠다. 이미 하나님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쭉 역사를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가서 레위 지파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는 바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룹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에 그들은 밑에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백성들 편에 서서 그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그 레위 자신을 불러다 놓고 그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서 27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창세기 34장에서는 칼을 차고 가서 세겜 족속들을 죽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4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칼을 차고 가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계속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정작 자기 형제와 이웃을 칼을 가지고 가서 죽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똑같은 폭력을 썼는데 그 폭력이 자기들의 분노를 채워가는 일을 했었을 때는 저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것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성막이 지어진 후에 레위인들은 바로 성막 봉사자로 임명이 되어서 성막을 이동하는 일이나 또 성막을 지키는 일이나 그런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파로 구별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그들을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누구를 축복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처단하는 레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10장 9절에서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졌으면 기업을 남들보다 2배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남들 다 분깃을 나눌 때 나눠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었을 때, 다른 지파와 비교했었을 때 못 받은 것 같고 못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의 섬김이 단지 성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더 큰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뭔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단지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는 그 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마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를 놓고 축복 기도하였던 것처럼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33장 8절에서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바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주의 둠밈과 우림. 둠밈과 우림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있는 두 개의 보석과 같은 돌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뭘 해결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때 쓰는 거룩한 제비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33장 10절에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어요?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야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바로 그들이 가르치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그 앞에 33장 9절에서 그는, 레위 지파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이 말씀만 보면 참 이 레위 지파 못된 사람들이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보지 않았다, 자식들을 모른다, 부모 자식도 내팽개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 형제라고 눈 감아주고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수호하였었던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그 사명이,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기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흩어져서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저 성막에서 분향하는 것 같으면 바로 제사장 아론처럼 이게 성전 주변에 살게 하셨을 텐데, 이들의 사명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제 이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의 성읍들이 그들의 이 거주지의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영어 자료 보니까 10마일, 그러니까 20km 이내에 거주하던, 그러니까 20km, 이 레위인들의 성읍의 20km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이방인의 신앙을 따라가,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갈까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개간하고 집을 세우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자기들의 밭을 일구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우고 바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단지 물리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그저 있는 것이 그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섬겼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공로가 있었지만, 남들보다 더 힘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앞장섰습니다. 각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 땅을, 자기들의 살아야 할 성읍을 목초지를 내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5장에서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헌금을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때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5장 27절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의 본산지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물질로 육적인 것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래요 온 세상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교회. 이제 12월 이제 거의 다 돼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좀 돌아볼 때에 좀 여러 생각들이 착잡하게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 또 여러 가지 교회 분란과 아픔이 있었고 또 혼란의 상황 속에서 교회 나올 때마다 마음 편치 아니하셨을 터이고 저 역시 그러했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2019년 우리가 실패했는가? 솔직히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저는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의 그 옥토밭과 같은 그곳에 말씀이 뿌려져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게 이제 그 싹을 트고 크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땅 속에서라도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는 그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초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점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정말 준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도를 깨워라.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에 나가야 돼요.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각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각 가정으로, 각 직장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다 레위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도 또 온 사역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